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주 가령골 교회에 진짜 배기들만 여기 남으셨네요. 어, 우리 내동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해요. 오래된 분들이 먼저 가시거든요. 이런 얘기 했다 큰일 납니다. 예. 아, 어, 우리 아까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보면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는 이 첫째 아들인데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 둘째 아들에게 자격이 없잖아요. 예. 야단치고 내어 쫓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식인데 왜 그가 한 일과는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이런 대접을 이 아들에게 이제 해주자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 이것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시몬은 그 일상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또 감람류로 부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초청하지도 않은 여인이 와가지고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그 향유를 붓는 거죠. 근데 그 향유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팔산이더라고요. 그 시대에 네팔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값비싼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이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였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더더욱 그 여자가 이제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지칭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살던 이런 부정한 그 여인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많은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는 것은 그가 그 아버지에게 행한 일과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도 그런 것이죠. 예.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율법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달 전에 이제 강원도 양양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요. 40년 동안 원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모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치님에게도 불교는 스스로 이제 정도를 감으로 인해서 이제 성불을 하고 극락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다고 하고 자기 칭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싫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야. 제가 그 모친님에게도 모친 살아가시면서 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원불교는 이치를 따지나 봐요. 예.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치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안 지은 분이 왜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대신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이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세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모치님도 자식들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모친이 갚아주신 적 있지 않느냐고. 가만히 계세요. 그거 이치에 안 맞는 거지 않느냐고. 빚을 지가 졌으면 지가 갚아야지 왜 엄마가 갚아주게 하느냐고 말이죠. 사랑에는 이치도 없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 이치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치에 안 맞게 죄는 우리들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신세 지고 싶지 않대요. 뭐 할 수 없죠 뭐. 예. 믿음은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였어요. 이거 이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예? 아니 얘가 뭐를 했다고 막 소를 잡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그냥 옷을 갖다가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신을 신기고 막 거기에다 가락지까지 막 끼우고. 예. 이 첫째의 이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아버지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의죠. 나는 사실 이 둘째 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이 첫째가 받은 이 환대를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첫째, 둘째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해주냐는 거죠.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다고 했어요. 예.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첫째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그동안 행한 그 일들에 근거한 거죠. 자기 행위.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이 첫째 아들은요 누리질 못했어요. 예.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해 주시게 하셔서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그걸 누려야죠. 믿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천국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면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되어진 거잖아요. 예. 용서해 주시옵소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발 좀 믿어라. 어? 내가 네 죄 다 담당해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담당해 줬기 때문에 네 죄 용서해 줬다니까. 왜 안 믿냐?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것도 밑자에다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예. 사실 이 밑자에다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예, 믿습니다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보고 자꾸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 나 안 믿는구나. 예.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예. 믿습니다 하고 이거를 누르는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또 올라오니까 주여 믿습니다. 예. 제발 믿어라. 제가 이제 그 구원받던 해에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그 수련회에 갔어요. 이제 어떤 수련회였느냐면 군 생활을 그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초청한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군대 생활을 같이 하는데 뭐 그동안 못 듣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는 패배감을 느껴요, 제가. 예.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겸손해요. 양심적으로 볼 때. 근데 저는 겸손하려고 해요. 교만하니까. 예. 이 사람을 보면 나는 항상 껍데기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알맹이 같고, 그러니까 미워요. 나한테 미운 짓 안 하거든요. 근데 미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골탕을 먹일까?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씨름하자고 해가지고 모래밭에다 그냥 확 그냥 모래를 먹여놓고 속으로 고소해 하고. 특식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성격이 놔뒀다 먹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먹는 성격입니다. 바로 먹고 이 사람이 숨겨놓은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다 먹고 껍데기만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껍데기만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먹었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3개월 고참인데 먼저 제대를 하고 나가가지고 저보고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 그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거절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바빠. 이제 나도 제대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전도사 자리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 바빠. 못 가. 딱 잘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회비가 문제가 되면은 군인은 공짜니까 그냥 와도 된다고. 근데 그것은 솔깃하더라고요. 공짜라니까. 안 간다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연말 연시인데 연말 연시 때 어디 가가지고 전도사 자리 알아봐요.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사모를 잘 얻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그런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그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전도가 양양해지지 않겠는가. 요 생각이 드니까 안 가고 못 뵙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딱 잡아댔던 이제 그 수련회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못 만나본 종류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딜 가든지 바로 분위기를 저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농담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웃기는 얘기라도 안 웃어, 이것들이. 이거 좀 새로운 종류를 만났다. 그하고 또 이제 화나는 게 뭐냐면은 지네끼리 형제자매야. 나는 꼭 이현웅 씨야. 건방져 아주. 에? 아니 나도 남자니까 형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라고 하든지 건방지게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이 이단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에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오기가 생기느냐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이런 이제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머물게 됐어요.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새벽 기도로 이제 중학생 때부터 단련이 된 몸이기 때문에 딱 4시 반이 되면 이제 눈이 떠집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 이것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혼자 일어나서 설치기가 그래가지고 눈을 말똥 뜨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나 보는 거죠. 6시가 되니까 그때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것들 엄청 게을르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뭐 그룹별 모여가지고 뭐 콰이어 타임을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이건 또 뭐냐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고개를 안 돌리고 눈만 싹 돌려가지고 우리 그룹을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나만 전도사야. 다 평신도야. 딱 보면 알거든요. 예,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나만 전도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평신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이 막 불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깨달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평신도들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로 막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뜨뜻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면서 짧게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쫙쫙 끼쳐. 이것들 뭐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전도사님도 모르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장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머지 공부야? 전도사님이 왜 평신도에게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뭘 물어보느냐면 죄 지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는 죄 안 짓냐?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아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좋은 질문도 많잖아. 나에게 성경 몇 번 읽어봤냐 그러면 6번 하고 힘줄 텐데. 그때 제가 성경 6번 읽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앞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 100번 읽은 분 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이 두꺼운 책을 누가 100번을 읽어 이거를. 그래가지고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손을 다행히 안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100번을 읽어. 근데 50번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50번도 그랬지. 이거를 평생 읽어도 50번 읽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저건 괴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30번으로 내려오고 20번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난 그때 한 번도 안 읽을 때거든요. 언제 손을 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대충 손을 들까? 양심을 속이고. 그랬는데 10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야. 나머지는 손 들라고 하는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왜냐면 그게 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앞으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6번을 읽었는데, 아니, 그거를 안 물어보고 왜 죄 지으시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다녔으니까 26년, 그때 26살이니까 26년 아주 멋있게 할 텐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예. 물어볼 게 상당히 저한테 많았거든요, 아주. 예. 근데 아주 기분 나쁜 그 질문. 죄 지으시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짓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전도사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 그랬냐?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독한 사람이야. 똑같은 질문을 4번을 해요. 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죄 짓고. 근데 그때 아주 저를 괴롭히던 죄가 뭐였었냐면은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제 마음을 긁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서울에서 이제 우리 3남매를 할머니가 이제 돌보셨거든요. 근데 새들어서 사는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잘 이렇게 들어서 닫아야만 문이 잘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문을 들어서 닫으려고 마음을 먹고 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그래 우리 손자 왔구나 어서 와라. 그러면 제가 문을 들어서 닫을 건데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 들어서 닫으려고 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문을 팍 팽개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야 이놈아 헬미가 문 들어서 닫으라고 안 했냐? 그러면 아유 진짜. 그러면은 아니 문 들어서 닫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냐? 아우 진짜. 아 이놈 봐라 이거. 너 지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아 좀 그만해요. 진짜. 그러면 너 이놈 봐라. 너 지금 나 때리고 싶어서 그러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막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부모의 부모인데 제가 도대체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어.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야 문 들어 닫아.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친다 미쳐. 맨날 이랬어요 맨날. 근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거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 네 번째 질문할 때는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왜? 그게 제 신앙생활이었으니까. 근데 답도 안 줘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표현이 그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잘 쪼개는 분 처음 봤어. 그냥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저분 미국 어디 유학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야 저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지. 한국에서는 그런 신학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유학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네들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못 만나본 종류다. 막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이제 이 이단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탕명환 씨한테 가가지고 이게 어떤 이단인지 내가 밝혀내가지고 적어도 내 친구는 끌어내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막 적으면서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들으니까 제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하나 이렇게 하셔서 저를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때 이제 그 저녁 때 낮에는 이제 그 강사님이 골로새서를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셨고 저녁에는 이제 조이선교회 그 대표이신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서를 강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키가 너무 조그매. 그리고 옷차림이 너무 그냥 그 부흥사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때 이제 이 카라가 양복 카라가 얇은 게 유행할 때거든요. 근데 이따만한 걸 입고 왔어요.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저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또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신이야 유행을 안 쫓으니까 좋겠구만. 여기 앉아서 당신 보고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속으로 말도 부흥사가 나는 이제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멘을 하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하면 제가 아멘 이렇게 할 건데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형수인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서 총알을 맞아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크게도 안 해. 그리고 넘어가는데요. 아무 말도 안 들려.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맨날 눈물로 씻으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내 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왜 내 눈물로 씻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 믿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큰 글자로 내 노트에다가 할렐루야, 내 죄를 다 사하셨네. 지금도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던,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어져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늘 성경 안에 있고,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관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 사람은 영생을 행위의 결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처럼, 저처럼 과거에. 영생을 얻으려면 성수지일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나무에서 배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는 감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지금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요, 자기가 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예? 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 자기만 한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평가하셔야 돼요. 네가 다 지켰다고. 그죠? 제 동생이 대학교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야 어떻게 잘 봤냐? 그러니까 껐떡껐떡대면서 나 자금 타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해. S대를 쳤어요. 예. 서울에 있는 S대를 쳤어요. 실력도 안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잘 봤냐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속으로 이제 떨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발표 날이 됐습니다. 발표를 이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막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세요.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그런데 막 따라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 동생이 그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보더래. 옆으로 서서 이렇게 보더니 딱 돌아서 오더래. 없는 거 알고 간 거예요. 아니 지가 장학금 타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애가 합격자 명단에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예비 합격자 명단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과는 왜 봐? 다른 과까지 다 봤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장학금 탄다 해도 학교에서 그 합격자 명단에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다고 하는 거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 양식껏 살아왔습니다.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2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 예.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행위로 가려고 하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면요. 613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이 조항이 613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천국에는 613점 만점에 613점 만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복 아래 있다고 했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613가지 조항을 항상 언제는 했다 언제는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613점을 맞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10계명 중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613가지가 아니라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행위로는. 지금까지 나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지금 졸다가 손 드는 거예요. 무슨 질문할지 모르고.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서 집회하다가 손 들려고 하면 지금 왜 손 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한참 졸다가. 예. 우리는요. 이거 하나도 못 지켜요. 예?
행위로 하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아버지에게 그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행위로 따지면 아버지의 것을 누려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그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613점이 만점인데 그 10점짜리도 있고 또 300점짜리도 있고 500점짜리도 있고 600점짜리도 있고 612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만점 아니면 안 되니까 그 613점 밑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점짜리가 300점짜리 보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될 것 같은 거예요. 300점짜리가 612점짜리 보면은 이거는 이 사람 천국 안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도 만점 맞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600점 넘는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추가 합격자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왜 이게 안 되느냐?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여기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도요,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옳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완벽하게 맡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냄새를 맡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밤늦게 잠실역에서 이제 문이 촥 열리니까 그 노숙하는 것 같은 복장을 한 분이 비닐 봉다리를 보따리 들고 이제 타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냄새가 날 때거든요. 근데 벌써 막 그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이제 막 풍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빌었어요. 자리 많으니까 절대 내 옆에 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꾸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빌었는데 제 옆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가 진짜네요. 네.
여기까지가 진짜예요. 제가 이 사람이 저 옆에 와가지고 뻘떡 일어나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꾸며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앉았는데도 막 냄새를 풀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탁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오면 막 그냥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도 탁 앉아 있으니까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그 방금 타기 전에 쓰레기통에서 주운 그 이제 그 떡을 그 막 새카만 손으로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잘 안 잘라져. 그러니까 막 비벼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냄새가 나는 자기 옆에 앉아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저녁을 먹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못 받겠죠. 그 사람에게는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거는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낡아진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들은 다 우리의 죄가 묻어있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 11조, 온전한 11조 드렸다? 그 하나님 받으실까요? 내가 온전한 성수주의를 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다 무명으로 하지만 지금은 교파교에서 이 무명으로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읽어줄 때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누가 11조하고 누가 11조, 누가 11조, 누구는 12조 막 이거 막 하면서 근데 무명으로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무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무명으로 했느냐면 이 강대상에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올려놓습니다. 무명으로. 근데 목사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무명으로 내가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될 그 사람은 싹수부터 벌써 다르다고 막 하면서 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인정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들도요. 거기에 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때가 다 묻어 있어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면. 예. 그래서 우리의 의도 다 낡아진 옷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두 번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가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뭐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고, 그러면 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어린 몽자에다 배울 학자. 유천 선생님. 유천 선생님은 왜 있죠? 이 아이를 이제 초등교육을 받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이 천국에 가는 이 언약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율법이나 종교 아래 두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과 약속의 다른 차이점을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을 하자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예요. 약속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은 뭐냐면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거래할 때 한쪽만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이 집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들을 없애주신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처음에 네팔 지리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운전 기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차를 사가지고 운전 기사를 뒀어요. 근데 이제 이 운전 기사를 둔 가장 이제 큰 목적은 이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나라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히라까지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비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히라까지는 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는 천이 그러는 거예요.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함부로 빡골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속에는 히라까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는 함부로 빡골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럼 히라까지 죄가 있어 없어? 천이 있죠. 그래요. 3번을 물어봤어요.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해서 우리 속에는 히라까지가 있냐 없냐 그랬어요. 우리의 죄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의 죄 속에 희락가지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껌뻑껌뻑해요. 그래가지고 희락가지가 없으면 너희 혹은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것은 희락가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고 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메롯박골락이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 죄를 위해. 하더니 막 울어. 막 울어. 제 손을 붙들고 막 울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없애주신 걸 안 거예요. 그렇게 맨날 십자가 노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맨날 눈물로 씻으려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죠. 예, 다 갚았어요, 빚. 근데 왜 그렇게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는 쪽에는 죄가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내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쪽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이건 지옥 갈 믿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엄마가 땅 팔아가지고 그 빚 다 갚아줬는데 계속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땅 판 거예요? 왜 자기가 짓지도 않은 빚을 갚아줬어요? 헛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희락가지처럼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 죄는 있다. 그럼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예,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행위로는 안 돼요. 예.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했어요. 계약이 성사됐어요. 예.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죠. 심판에는 죄인들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그 죄 때문에 재판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아멘? 무엇으로요? 우리들의 노력으로요? 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자, 아직까지 나는 영생을 못 얻은 것 같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더 하려고요. 우리 장모님 어디 가셨어? 예? 있어요? 이러면 또 안 믿어줘도 믿는 것도. 우리 모친이 어떠세요, 이제? 영생을 얻으셨죠? 예, 아멘. 우리,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예? 예? 오원경. 예.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을 거예요?
예, 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기 그 애기 엄마 어떠세요? 영생 얻으셨어요? 노력 중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다음에 또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도우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한 분 구원받은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이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자기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더니 이제 찾아갔더니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칠까요? 그래야 저를 믿어줄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한숨을 막 내쉬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딸이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만약에 구원 못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못 살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눈물로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딸은 아버지에게 어릴 때 하도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셨는지 큰 딸에게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 한번 안아줄래? 근데 이 큰 딸도 이제 구원받은 자매인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안 안아주고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안아주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큰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양심껏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혼자 하다가 아,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고 막 기쁨이 넘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이 일이 일어난 거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생전 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그 딸이 이분을 보면서 서로 막 이런 거야.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찬송에는 내 모든 죄 주홍같이 붉었으나 이제는 흰눈같이 희어졌네. 막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예. 예. 놀랍게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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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